하나, 둘, 하나, 둘. 네. 네, 이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을 통한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복음화 되는 것이 전도운동의 가장 빠른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요.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가 자꾸 무엇과 멀어지냐면 구원과 멀어진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에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된 건데, 그걸 하다 보니 저도 보면 어느 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복음을 말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사역하지?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진짜 근원적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어느 날 희미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 속에 있던 저였는데, 이번 주 이사야 57장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구원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런 나여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면서 내 길을 같이 걸으시면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부딪히고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다시 또 회복이 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져 버린 나조차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삶에 찌들어서 세상의 생각, 내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육신의 문제, 그거에 찌들어서 나도 모르게 예배와 멀어진 나로 살아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배와 멀어진 나를 다시 예배와 가까워지는 나로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라는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근원적인 힘을 얻기보다 한숨 나오고 힘들다, 지친다, 언제까지 이 삶을 지속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내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기도와 멀어진 나로 살아가는데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구원과 멀어진 내 상태, 예배와 멀어진 내 상태, 기도와 멀어진 내 상태를 보고 나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이런 나여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문제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내 상태여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막 그 복음을 전해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당신들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칭찬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왜 우리한테 그런 영광을 돌리느냐?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크리스찬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함 되심을 전달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또한 내가 전도와 멀어진 나라일지라도, 과거에는 정말 뜨겁게 전도 운동했었는데 왜 지금은 전도가 생각도 안 나고, 저 사람의 근본 문제가 전에는 그렇게 잘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지도 않을까? 그런 나를 보면서 기운 빠지고 한숨 쉬고 자괴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전도와 아무리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나를 다시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거 제목 하나만 붙잡아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의 길을 걸었던 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하고 답을 다 줬는데 그 메시지 듣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입니다. 완전히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찌든 그입니다.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겠다 하시면 고쳐지는 겁니다. 바울도 그였잖아요. 바울이 전도 운동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게 아니라 전도 운동 하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그냥 고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엇을 고치시냐?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십니다. 인간의 근본은 돈을 열심히 버는 게 인간의 근본이 아니라,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게 인간의 근본이 아니라요, 성실하고 바르게 상식적으로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저는 사역자이지만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목사를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중직자의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봉사라고 중직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최고로 함께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라.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의 근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근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배경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익숙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말씀을 내 생각에 적용하는 게 더 막 끼워 맞추는 것 같고,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내 생각에 적용하는 건 자연스러운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건 그렇게 막 뭐가 삐그덕거리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태어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인으로, 그래서 흑암에게 잡혀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더 인간에게는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그게 더 편안하고 편리합니다. 남을 품는 것보다 남을 정죄하고 욕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게 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나밖에 모르는 여정으로, 돈밖에 성공밖에 모르는 여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PK로 태어나서 친구들은 일주일에 용돈을 막 거의 10만 원 가까이 받는데 저는 3만 원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3만 원 가지고 PC방 한 번 가면 10시간 하면 10,000원 쓰는데 이 돈으로 도대체 어떻게 한 달을 버티고 살라는 건지, 그걸로 이제 맨날 그 용돈 적게 준다는 걸로 제가 엄마한테 뭐라 하고 막 그랬던 인생을 살았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교역자가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분들의 가정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 과거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시면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런 귀중한 돈인데 나는 이 돈을 고작 PC방 같은데, 노래방 같은데, 매점 가서 빵 사 먹는데, 그런데 더 쓰기 위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아, 진짜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받는 돈은 그냥 현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받는 돈이 아닌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는데 내가 그 가치도 모르고 나밖에, 물질밖에 모르던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걸어왔던 그 여정이 완전 흑암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 여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경제가 먼저, 말씀보다는 사람이 먼저, 말씀보다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흑암의 이정표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런 내 열심과 수고에 맞는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거를 놓치고 열심과 성실함으로만 사는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이 게으른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누구보다도 자기 일에 성실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성실함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니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뒤집어집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 노력을 안 알아줄 때, 내가 가정에서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가정에서 이거를 안 알아줄 때,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누가 몰라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흑암이 덮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간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내 물질적인 노력을 하면서 가니까요,
계속 흑암이 덮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끝내는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한 분께서 그렇게 완고하던 형부가 요 근래에 전화가 오면 처제 이상하게 요새 내 마음이 공허해.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어. 힘이 안 나.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토요일 날 그 집에서 하루 묵으시고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오신다 하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흑암의 이정표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흑암 혼돈 공허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이 흑암 혼돈 공허를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단한 성공자들이 뭔가에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자리까지 갔는데 왜 저런 짓을 해가지고 무너질까? 왜 그러겠습니까? 본인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숨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상한 거에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이 근본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근본의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던 그 뱀의 머리는 아담도 막을 수 없었고 다윗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끊임없이 사단은 현실만 쳐다보게 합니다. 내 상황, 내 상태만 쳐다보게 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흑암 덩어리를, 이 흑암의 망대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흑암의 망대를 박살내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실 때 무슨 방법을 쓰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57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길을 보시고 그가 그를 고치시리라. 그 길을 예수께서 가신 겁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흑암혼동 공허라는 이정표를 만나게 되는데 그 길을 예수께서 대신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다른 길로 가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아무리 무너져도, 네가 아무리 나랑 멀어져도 내가 너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치유하며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본의 해답을 현장의 사람들은 못 들어본 거예요. 현장의 사람들은 자꾸 내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야 사랑받을 수 있지, 내 상태가 요 정도 돼야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 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바꾸기에는 나에겐 힘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계속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누가 품어줄까? 이런 나를 누가 사랑은 해줄까? 그래서 그 근본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 근본의 해답이 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신분을 가졌습니다. 갖고 이제는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누리시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너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주셔서 월요일날 밤에도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또 그 현장에 뻗어가게 하신, 그래서 정말 근본의 해답이 우리의 것이 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바꾸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처, 무엇 때문에 그 상처를 주셨겠습니까? 그 상처에 파묻혀 시달리라고 주셨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상처를 상처로만 생각합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한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 있습니다. 얘기해보면 부모에게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상처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다 상처로만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만큼이라도 이 상처를 상처로만 간직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셔서 더 이상 상처에 잡혀가지고 이놈의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상처를 허락하셨구나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영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재창조돼서 각인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한 번 문제 만났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얻어맞을 때 무너집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베드로라고 하셨잖아요. 반석이고 내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반복되는 문제 맞으면 반석이 쪼개집니까? 반석은 아무리 때려도 반석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흑암은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반복되는 고난 때문에 이때는 다 넘어진다고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거기서 안 무너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솔직히 다윗보다 고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만큼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왕이 된 다윗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다윗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반복되는 그 문제, 고난을 없애려고 계속 머리를 굴리고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여수에 사역을 하러 내려갔을 때 어느 날 선교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도 없는데 그 애기들을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애들, 막 10개월 된 애들, 12개월 된 애들을 케어하고 뭘 해야 되는데 언어도 안 통해. 같은 한국인인데 언어도 안 통하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외우는지도 모르겠고 기저귀도 봐도 아니고 밥 먹여도 아니고 도대체 왜 오는 걸까? 거기에서 계속 제가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 나는 전도운동을 하는데 왜 내가 애들 똥기저귀나 치우고 똥 싸면 막 왜 이러고 해야 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 생각을 제가 계속하면 저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 예비 캠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 갖기 전에 자녀가 나왔을 때 그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그릇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거다. 어떤 누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아 교육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아이가 맡겨져 가지고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부모에게 복음이 증가되고 그 부모를 통해 또 다른 부모가 그 부모를 통해 또 다른 부모가 계속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나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살려라. 아침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 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기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여러분 생각 속에 한숨이 나오고 오늘 해야 될 스케줄이 막 쫙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단 1분만이라도 잠시 깊게 호흡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침의 시작을 피곤에 찌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근원적인 힘을 얻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현장 가서 상식적으로 윤리 도덕 선에서만 일을 하고 사고합니다. 사람을 대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절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현장에서 성실하다, 일 잘한다, 그냥 그 정도지 절대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 시간에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현장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빛을 비춰가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든 흑암을 정복하는 밤 시간에 이런저런 이상한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성경에는 밤에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시달리고 밤에 자살을 많이 하고 밤에 술을 마시고 밤에 음란한 짓을 하고 밤에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됩니다. 우리는 그 밤에 사단의 불화살에 얻어맞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모든 흑암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최고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단 5분 10분만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세워라.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라. 어느 정도로 세우시냐? 나는 하나님의 히든카드다. 하나님이 나를 호남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여태 나를 숨겨두셨다. 나는 호남에 숨겨진 자, 남은 자, 렘넌트다.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히든카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호남을 복음할 히든카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에 의인이 죽어도 사람이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전도자가 사라지는 시대, 전도운동이 멈춰버린 시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필요성 놓쳐버린 시대, 그 시대가 시대재앙입니다. 전쟁이 터진 게 재앙이 아니라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고 정신병자가 점점 늘어나고 10대, 20대 암 환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놈의 나가 점점 강해지니까 질병도 더 빨리 찾아오고 정신도 더 빨리 무너지고 온 시대가 재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흑암이 회당의 문을 막아버리고 그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질 못하니까요, 시대의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살고 싶어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악해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복음을 말을 안 해주니까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나도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을 쫓아가는 거예요. 1시간에 5만 원, 10만 원씩 내고 그 무당의 그 점괘를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왠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사실 뭐 막 뒤집어지는 건 없는데 그 사람 말 들으면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거든. 결국에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전도자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음란한 시대가 몰려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중학생 한 20명이 초등학생 6학년 1명을 집단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후대를 가지고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완전히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이런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시대 재앙을 막기 위해서.
멈춰버린 전도 운동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내 상태가 아무리 구원과 멀고 예배, 기도, 전도와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십니다. 다음 주가 우리 전도 캠프인데요. 전도 캠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캠프 준비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복음이 실제 나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그 캠프팀을 이렇게 짜는데 안양에서만 한 70명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차를 3대만 가지고 오세요. 45인승, 25인승, 그 다음에 11인승.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이제 내부 사역자 한 5명, 차 5대, 80명을 그 8대로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시험이 들고, 이건 뭐 교회 숫자보다 이거 한 2-3배가 더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진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캠프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강단의 복음이 전도자가 사라지는 시대, 캠프가 사라지는 시대, 속지 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상황과 현실 가지고 네 기준 가지고 그만 생각해. 강단의 복음이 제 마음속에 담겨지니까요, 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흑암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게 더 유익이 되겠다 하고 우리는 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 답을 얻는 체질이 되어 있어야 그 복음 전한 그 사람에게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 교회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하는 행위 한 가지에만 가르칩니다. 주일날에는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야. 겨우 이 수준.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 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 뭐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꾸역꾸역 어떻게 1년, 5년, 10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다니면 다닐수록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답을 내는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삶 오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자꾸 기록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 하시냐? 각인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 제목도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 흑암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쓰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단의 제자가 될 때, 전도 제자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번에 황 권사님 친구분이 전에 암 수술을 이렇게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시다가 권사님을 통해 복음 듣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말씀 받고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소통했더니 금요일날 또 제가 금요일날 사역하는 현장 중에 우리 혜정성도 또 암 수술 받고 회복하는 중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함께 예배하면 어떠시겠냐 전달해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소통했더니 그렇게 함께 예배하겠다고. 강단의 제자 되니까요, 전도 제자 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부르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현장을 분석하셨습니다. 모세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현장을 분석하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현장은 아픕니다. 현장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현장은 시달리고 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반드시 아프고 병들었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보다 돈이 많아도, 나보다 직급이 높아도,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무조건 흑암온동 공허를 만납니다. 그 현장을 전도 제자는 먼저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눌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현장이 이렇게 아프고 병들었으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피제사 드리겠다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 살릴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예비된 한 팀을 붙여주셨습니다. 전도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킬 한 팀을 예비하셨습니다.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히든카드다, 그거 가지고 가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캠프 때 플리마켓을 준비하려 하는데요, 이 플리마켓이 300% 되는 그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플리마켓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플랫폼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는 막 돌아다니면서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 잠깐 좀 시간 내더라, 1분만 들어봐라 막 이러면서 복음 전했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가보셔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한번 그 싸게 물건들을 내놨으니까 가서 구매도 하시고 또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해보셔라 하고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차 타고 지나가다가 뭐야 하고 멈춰서서 차 속도가 줄어들어야 제대로 응답받은 겁니다. 막 가다가 뭐야 하고 잠깐 멈춰서 창문 내렸다면 그건 제대로 응답받은 겁니다. 창문 내렸을 때 오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싶을 만큼 그런 플리마켓 300%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도 모르게 또 파는 거에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팔아야 돼. 이거 다 팔아야 돼. 막 이러면서 진짜 우리의 응답은 파수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전도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사고 둘러보고 뭐 다 샀을 때 그 타이밍을 딱 알고 파고 들어갈 전도팀. 그래서 제가 이 팀에 한 20명 정도 팀 구성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파는 사람 또 전도팀 그때 이제 캠프 때 소통하셔가지고 이거를 누가 잘했냐면 정킨 선교사가 잘했습니다. 두류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 그래서 그 의원을 만들고 그 의원을 방문하기 위해 사람들 줄 서서 쭉 기다리면은 정킨 선교사가 기다리는 사람 한 명 붙잡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 사람 복음 전하고 그 다음 사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팀으로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플랫폼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냥 바자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서 안테나는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겁니다. 후속 사역까지 연결을 시키는 안테나의 응답까지 받는 것이 이번 플리마켓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심지어 이 안테나는 어디까지 연결되냐? 인도 현장까지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안 쓰는 거, 당근에 내놓으려고 하셨던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미 이사님은 그 스타벅스 텀블러를 모으는 취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번에 한 10개 정도를 풀어야겠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쓴 그런 것들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요 나의 물건이 거기에 놓이고 그럼 그 물건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전도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기도하는 것은 만약에 좀 여건이 되고 차량도 된다면 카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카페를 하면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주일날 미리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숫자만큼 음료를 주문하셔라. 그러면 음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배달해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성향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약에 좀 인원이 되고 차량이 되면 그런 것까지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한 전도운동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병든 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나면서 원래 못 걷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은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 눈빛을 보고 바울이 이 병든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병든 자가 아니라 복음 받을 자였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안 받을 사람을 막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툭 던졌는데 받을 자, 그런 예비된 자가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못 일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픈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뻗어가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나도 성정이 같은 자다, 즉 우리도 연약한 자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전도운동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합니다. 또 시험 들고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나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을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전도 운동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